로마서 1장부터 10장 내용 부분까지 9장 부분까지 이렇게 10장 원절이 이렇게 9장 8장 이 부분까지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 이런 내용을 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명제 속에서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주어졌는가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왜 14장에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중간 이 11장, 12장, 13장 지나가면서 이방인에 대한 얘기,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 받아들여야 한다. 틀린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다름을 인정하고 비판하지 않고 동일한 신분을 가진 것을 알고 동일한 신분을 누릴 수 있도록 서로를 포용하고 서로를 감싸고 이해하고 섬기라, 이런 내용이 이제 로마서 뒷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중요하게 하고 싶어하는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예수를 믿었냐? 구약의 이 이사야를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얘기한 것이 무엇이냐? 남은 자가 그 택함 받은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가 누구냐? 주 예수를 믿은 자.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러,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고백받는 그 신분을 가진 자들이 누구냐? 바로 남은 자인데, 그 남은 자는 누가 있냐? 유대인 안에도 있고 이방인 안에도 있고, 그리고 나중에 결국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백성을 누림이 있으니까 서로 잘 섬기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로마서 전체 이 계획 속에 의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신분이 정확하게 들어있는데, 그러면 그 신분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가진 거지, 제각각 현실적 신분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로마의 귀족 출신일 수도 있고 시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노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타의 이방 종교를 믿다가 들어온 사람들도 있고 유대인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남은 자고 은혜로 된 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어디서 왔냐? 우리가 하나님 창세 전부터 택하셔서 남게 하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신분을 누리게 됐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대요? 없어요. 자랑할 것이 없는데,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안 믿지만 당시에도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지만 메시아가 왔다고 고백하는 게 우리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게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큰 음료의 역할을 할 유대인의 사역이 아직도 남아있고, 아직도 많은 일들이 남아있지만 유대인들도 사용하시기도 하겠죠. 구원에 이르게도 하겠죠. 또 여러 가지 종교들이 하나로 통합돼서 뭔가 큰 마지막 때의 일이 일어나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 모든 세상의 일이 되어지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남은 자로서 하나님 은혜의 신분을 누리게 된 너희가 서로를 용납하라, 이 얘기.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접붙여서 너희가 본 나무에 붙여진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잘 기억하고 분별하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원 감람나무에서 유대인들이 잘려나가고 돌 감람나무에서 원 감람나무로 접붙임 당한 우리는 높아질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의 믿음으로 의인의 삶에, 의인의 길에 이르게 된 너희 신분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뭐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본질상 거룩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거룩을 우리가 깨트리기 시작하면 어때요? 우리에게 거룩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의 길로 몰아붙이시는 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거룩을 하나님 안에 거해 있는 것이 거룩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두려운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서 있어야 돼요? 겸손하게 서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겸손이에요? 사람들 앞에 가서 이게 겸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겸손이에요. 오늘도 내 안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겸손이에요. 예수님이 성전들 앞에서 장사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고 난리치고 욕하고 소리 지르는 이것이 겸손이란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그것도 겸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극명하죠? 그런데 우리 삶이 하나님 뜻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에요. 제사장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네 똥을 말려가지고 그 똥으로 태워서 인분을 태워가지고 그것으로 빵을 구워서 먹으라고 얘기해요. 제사장이 그 빵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용한 사람이 돼버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인분으로 먹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봐줬다. 동물의 그 똥을 태워가지고, 낙타의 똥을 원래 태우잖아요. 그걸로 만들어 먹어라. 근데 제사장은 그걸로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먹으라고 해서 먹으니 그것이 뭐예요? 겸손이에요. 거룩. 하나님과 함께함이에요. 제사장이 머리에 삭도를 대면 돼요? 안 돼요?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머리 삭도를 대서 잘라서 날리라고 얘기해요. 그게 제사장이 할 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명하심이고 하나님이 하게 하심이니까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그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겸손을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이렇게 얘 구신거리는 이게 겸손이라고 우리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나는 하나님 뜻대로 하고 있어. 그러니까 항상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더 깨어서 더 엎드리려고 몸부림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이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섰다 하면 넘어지고 내가 잘났다고 하면 날아가 버리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어야 돼요. 두려운 마음으로 서 있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을 무장해야 될 신분이기에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서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두려운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어 있어요. 사사기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하게 되는 그것을 삼가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하라. 그것이 바로 두려워 떠는 마음, 경외의 마음.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하나님은 로마서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것을 신분을 누려가는데 어떤 마음으로 누려라?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누려라 라고 얘기해요. 그 겸손이 누구예요?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사랑을 입은 자의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입은 자가, 하나님 사랑을 안 자가 갖게 된 태도가 그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모르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랑을 아는 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택하셨는데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 뜻이 아닌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 사람 되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나라에 들으시기 위해서 그 사람 되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기다리신 이유가 뭐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섬기기에 후회함이 없게 만드시기 위해서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후회케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만들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후회함 없이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 이 후회하심이 없게 만드는 역사가 완성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시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로 약속한 그 모든 것들도 완성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다, 그것도 있지만 우리를 부르심에 있어서 후회함이 없게 만드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역이에요? 우리를 부르시고 은사에 대한 후회함이 없으신가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것을 보증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후회함이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은 늘 후회 덩어리죠.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은 늘 그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이 우리의 실수투성이인 한 걸음 한 걸음을 보증하시기 때문에 이것에 후회함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내 앞에, 내 옆에, 내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이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없는 나를 어떻게 해요? 너도 이런 사람이었어. 보증하고 이렇게 해주는 이렇게 보증.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VIP로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VIP로 불렀어요. 하나님 나라 VIP로 우리가. 근데 우리 곁에 둔 우리 눈에 이게 우리 눈에 그 사람들의 들보가 보이는 그 사람들은 우리의 VVIP. 왜요? 그 사람들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알게 하고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컸고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사람을 섬겨야 하는 대상이고 하나님 주신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 그들을 VVIP로 섬겨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바울이 왜 복음의 빚진 자라고 얘기해요? 자기만 복음의 빚진 자인가요? 아니요.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복음의 빚진 자인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늘 후회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증해 줄 자가 없는 거예요. 그것만큼 불쌍한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내 곁에 그 사람들을 맡겼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네가 저런 사람이었고 내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그렇게 만들었어. 우리 자꾸 옛날 모습을 잊어버리고 싶어 하잖아요. 못난 모습 잊어버리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늘 기억해. 내가 옛날에 저렇게 못난 모습이었어. 지금은 내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전도를 누가 제일 잘하냐면 은혜를 갓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뜨거워진 사람이 전도를 제일 잘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방금 전에 자기 더러운 모습이 보였거든요. 근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옛날에 저렇게 더럽고 이 사람하고 똑같았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자기는 원래부터 이렇게 거룩한 척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그 거룩한 척 하고 싶어 하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자기의 의인 거예요. 의는 누구의 의로만 살아요? 믿음으로. 누구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바로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가 오늘도 그렇게 보증받을 수 있는데 그거를 자꾸 놓치니까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야, 네 앞에 있는 사람을 봐. 네가 저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너를 보증해서 지금 이런 사람을 바꿨어.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곁에 내 앞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렇죠? 저 왼수덩어리 저거만 없으면 나 행복하겠네. 나 이 일만 없으면 행복하겠네. 나 누구만 없으면 나 이게 다 뭐예요? 자기 신분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신분을 누리라고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난 우리 부모가 이렇게 좀만 좋으면 이렇게 잘했을 수 있을 텐데. 다 그게 뭐예요? 지 자신의 모습을 못 보고 지 신분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보고 있는 자들이 못 보는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게 해야 돼요? 아니면 보고 있는 자가 맹인을 인도해야 돼요? 보고 있는 자가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서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그 긍휼함이 바로 이제 우리에게서 나가기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를 구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내 캐릭터가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아니, 내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야 돼요. 주님의 스타일이 나와야 돼요. 나 알잖아. 나 이런 거 못하는 거 알잖아. 그 못하는 거 아는 게 뭐지? 대수예요. 물론 그 사람을 무시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스타일이 이러다, 아, 이제 그래요. 그 스타일이죠. 근데 그 스타일 인정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알고 주님의 긍휼을 아는 자는 자기 스타일을 내려놓게 돼 있어요. 겸손하게 내려놓으십시오. 나 쟤 못 받아들이겠어. 아니, 그러면 주님도 나를 못 받아들이는 거와 똑같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경험한 자라면 우리 그 긍휼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어디 해야 돼요?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돼요. 한 사람이 주의 백성으로 바뀌기까지 얼마나 큰 해산의 고통이 일어납니까? 그렇죠. 완전히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살아나는 이 껍질 벗기는 이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그 사람이 있는 곳에 가기도 싫잖아요. 그 훈련 속에서 있으면 그 사람 옆에 있는 게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다 경험만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경험을 겪고 해산의 고통을 통해 태어난 내가, 그 긍휼하심의 은혜 안에서 내가 다시 태어난 내가 그걸로 못한다면 못하죠. 우리는. 못하죠.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뭐 하라고요? 겸손하게 긍휼함을 드러내고 받아들이라. 이문호 목사가 잘해서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요. 이문호 목사도 그 긍휼함을 갖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긍휼함으로 이끌어 가시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 순종하라고요? 이 눈에 보이는 그들이 너의 VVIP다. 잘 섬겨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던지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더 주님의 마음을 알아?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시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서로가 받는다는 얘기는, 서로 인정한다 얘기는 서로를 이렇게 용납할 수 있고 판단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다는 얘기는 바로 그 사람으로 내가 성장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계속해서 자라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안 자라는 건 뭐예요? 병들었거나 죽은 거예요. 자라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자라가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알기까지 자라가야 돼요. 누가 주님을 알아요? 누가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마음을 아냐고요? 내 형제를 용납하고 받아들인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뭐 큰일을 하는 게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이 형제와 부모와 자식과 모두를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 훈련인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 그 훈련을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VIP 대우 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어려운 거 알고 있어요. 힘든 거 알고 있어요. 왜요? 저도 똑같으니까. 똑같은 자리에서 그 마음으로 훈련하고 있으니까. 용납 안 되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뭐 저런 인간이 있어? 아니, 너무 많아요. 오, 진짜 왜 저런지? 이런 인간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만물이 주에게서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라. 돌아감이라 그의 영광이 세계에 있을지어다. 다 누구 안에 있기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성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시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함 베푸신 것을 가지고
그 긍휼의 훈련을 진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긍휼의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널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산 제물로 드리래요. 지금 우리가 살아 있잖아요, 그죠? 산 제물로 드린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금 네가 들어가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리스도의 몸을 산 제물로 들어가 있으면 누구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예배. 긍휼하게 VVIP로 섬기고 그렇게 이해하고 용납하고 채워줄 수 있는 이것이 우리가 드릴 진짜 영적 예배다라고 얘기합니다. 전에는 동물을 다 각져서 드리고 하는 그것이 예배였다면 이제 진짜 예배는 무엇이냐? 네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긍휼함을 받고 신분을 얻은 그 신분을 가지고 VIP 된 그 신분을 가지고 너 주변에 있는 너의 모습을 보여주고 너의 훈련을 보여주고 있는 그 VVIP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의 긍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섬기는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영적 예배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영적 예배가 새로워지기를 줍니다. 이 영적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한 뜻이 분별되기 시작해요. 이 시대를 따라가지 않고 이 시대를 역행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뭐래요?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만드는 과정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이 훈련 아닌 삶의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이렇게 나를 훈련생으로 만들어서 힘들게 하실까? 아니에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왜요? 훈련을 잘해놔야 영적으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가서 전쟁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당나라 군대가 숫자도 많았어요. 그리고 막 그렇게 안 됐어요. 숫자도 많고 무기도 좋았어요. 그런데 훈련을 제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너무 나라가 태평성대하니까 훈련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훈련된 소수민족들이 쳐들어오니까 당나라를 감당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서 당나라군이 된 거예요. 전쟁 못하는 군대를 당나라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요. 원래 당나라는 전쟁도 잘하고 튼튼하고 완벽한 나라였어요. 너무 완벽하다고 보니까 훈련을 제대로 해요? 안 해요? 나중에는?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100년이 지나가니까 군대가 제대로 서요? 안 서요?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의 위치에 서게 되니까 누가 척 건드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망한 거예요. 근데 외부에서부터 그렇게 망한 게 아니에요. 당나라는 내부에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훈련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무엇인지 늘 체험하고 내 삶 가운데 보내주신 VVIP들을 잘 섬기지 못하면 우리의 훈련이 제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만 해야 돼? 아니 왜 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똑같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명확하게 이게 내 훈련이라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한 그 시점이 바로 은혜의 시점인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왜 내가 해야 돼? 아니, 그걸 깨닫는 것이 은혜라니까요. 내가 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왜 나만 해야 돼? 이러잖아요. 그게 바로 은혜라고요. 이 훈련을 진행해야 하는 그것을 아는 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을 주시고 감당할 만한 시험들, 훈련들만 허락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래요. 믿음이 이만큼인 사람은요, 약한 자를 줘요. VVIP를. 근데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은요, 누구를 줘요?
겁나 센 놈을 줘요. 겁나 센 놈을 감당하시는 분들은 믿음의 분량이 크다는 얘기예요. 네? 믿음의 분량이 크다는 얘기예요. 센 놈들 주는 이유가 네. 믿음의 분량이 왜 이렇게 송도병원 같은 이상한 그 병원을 왜 김종만 집사님한테 자꾸 붙일까요? 믿음의 분량이 센 놈이라서 그런 거예요. 네. 그놈 감당할 만한 사람이 딴 놈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왜 그런 그 붙이냐 이거예요. 센 놈이에요. 그만큼 믿음의 분량이. 여러분 그거를 믿음의 분량이 세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시고 감사하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동일한 일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불평만 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줘가지고 이렇게 근데 어떤 사람은 감사만 하는 거예요. 아우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인정해 주셔서 이런 사람을 붙여내 감사하네. 감사하기 시작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고 기적이 넘치기 시작해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감사하지 못할 일을 감사하는 게 기적이에요.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기 시작하면 뭐가 막 일어나요? 하나님이 살리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요. 저 인간이 왜 저런? 그러니까 누구 문제예요 지금? 나 문제. 네, 내 문제인 거예요. 뭐를 안 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지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않고 있는 내 문제란 말이에요. 자꾸 분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저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또 숙제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로 넘어가면 그거는 이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못 넘으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옛사람의 분량대로 육신을 쫓아가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또 어떻게 돼요? 공고함이 몰려오겠죠. 내가 하는 백성이 내가 왜 하나님 뜻을 따라야 되는데 왜 이러냐? 자꾸 또 공고함이 오는 거죠. 또 왔다 또 넘어졌다 또 왔다 또 넘어졌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가면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실패하다가 어느 순간 그것을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 그것을 감당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신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어떤 놈은 잘하고 어떤 놈은 못할까요? 이 몸속에서 어떤 장기는 잘하고 어떤 장기는 못할까요? 그 병든 거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머리이신 교회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완전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훈련시키고 만들어서 결국 그 나라에서 완전하게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어서 이루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지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치면 안 되고 우린 뭐라고요? 센 놈이다. 그래서 악을 어떻게 해요?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려고 애쓰래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려고 애쓰라는 거예요. 선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함이 선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겸손하라고 얘기했죠. 근데 하나님 두려워함으로 겸손하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하나님 선을 속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게 속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고 애쓰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 앞에서 뭐예요? 화목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 에너지 누구한테 와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하시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지지 마십시오. 뭘 따라서? 우리 안에 계신 양심. 예, 양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양심에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 말씀하시는 성령의 그 음성에 언제나 순종하려고 애쓰라는 거예요. 내가 이놈의 자식, 이 인간, 이 왼수 이러면서 막 이탈 때도 내 속에서는 이러면 안 되는데도 왜 이러지? 이런 마음 자꾸 주시는데 경험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하실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 감동하심에 무디게 반응하지 않고 감격하며 감사하며 반응하시라는 거예요. 그 반응이 있을 때에 우리가 진짜 신분을 소유한 자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드러나기 시작해요. 자꾸
드러나야죠. 언제까지 안 드러나고 신분을 감추고 살 거예요. 언제까지 왕자인데, 언제까지 공주인데 그리처럼 세상에서 그 신분 숨기고 뒤질까봐 숨어서. 사단이 내가 왕자라고 하면 사단이 나 죽일까봐 화살로 쏘아가지고 멀리서 저격할까봐 무서워서 나는 그지요 이러고 언제까지 살 거냐는 얘기예요. 그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면 되잖아요. 믿음만 있으면 사단의 불화살도 다 막을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으로 서로 빚지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감당하라는 얘기예요. 서로 받아들이고 감당하라는 얘기예요. 그 감당이 일어날 때에 뭐가요? 율법도 완성되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삶 가운데 축축축축축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누구한테 뭐 이렇게 비굴하게 굴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채우셔서 하나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갔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우리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뭐 훈련 잘 하려면 뭐 하래요? 갑주를 입으래요. 그래서 뭐예요? 빛의 갑주를 입으래요. 빛의 갑주 뭐야?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 함께하는 거. 빛이신 예수님하고 함께하는 게 빛의 갑주를 입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빛이라며요. 그분과 함께하는 우리는 빛의 갑주를 입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과 싸우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 이 일이 뭐예요? VVIP를 잘 감당하는 거예요. 육신의 일은 뭐예요? 걔들 버리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VVIP를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싸워야죠. 잘 감당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 때문에 그들의 생활 태도 때문에 그 어떠한 연약함 때문에 그들을 물리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왔을 때 우리가 터부시 않고 그 사람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상한 사람이 왔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상한 사람이 왔어. 에이 뭐 이러면 어떻게 우리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못해. 왜 우리는 못해? 근데 하나님 감당하게 만들어주시. 그럼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VVIP로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겨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하고 너무 다른 사람이 오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와서 감당이 돼서 섬겨지다가 떠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섬기는 일이 우리 속에서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 것처럼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도 주인이 되게 만드는, 그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놀라운 은혜의 과정인 것을, 그 과정을 겪어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믿는 자의 심판은 이미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론 심판단인데 쓰겠죠. 근데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편. 그래서 내 백성 아닌 자 이렇게 심판해서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뭘 자랑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우리의 뭘 자랑하세요? 주의 백성을 이렇게나 작은 일에 충성한 이 사람 하나님 받아주십시오라고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 마음대로 육신대로 사는 거 뭐 하래요?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게 됩니다. 나 이렇게 하나님 일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자백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판하지 말고 받아주라는 거예요. 비판, 판단, 이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이 왼수,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거 다 비판이에요. 이미 다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신 VVIP를 향해 월권하고 있는 거예요. 그 월권 우리가 내려놓아야 돼요. 이문호 목사는 월권 안 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잘하고 있어요. 월권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월권 안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주시는 그 목소리에 순종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 가까이 가려고 애써야 하는 그것이 월권을 벗어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종, 그 일들, 그 어려움들 같은 그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맡기는 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순종하고 긍휼을 베풀고 VVIP를 섬기고 이 사람도 나랑 동일한 신분을 가진 자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세워주고 섬길 때에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쁨이 괜히 오는 게 아니에요. 감사가 괜히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섬김의 과정 속에 훈련되어졌을 때 진짜 기쁨이 오는 거예요. 내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는 일이 막 일어날 때 춤추고 노래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래요? 인내하래요. 인내하래요. 그리고 말씀 앞에서 위로를 얻으래요. 네. VVIP들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그냥 난리를 칠 때가 있어요. 못 알아보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하래요. 인내는 뭘 낳는데요?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믿음을 낳고, 믿음은 소망을 낳는다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무슨 소망을 쫓아서? 이 VVIP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얻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약속의 언어이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미 이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얻으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 일만 해요? 자꾸 하나님 일만 하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가 일하는 모든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된 것이지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나를 본 자는 그래서 아버지를 본 자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 우리는 예수를 보여주게 되고 그 보여준 예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받아 세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뭘 얘기해요? 성령 안에 있으라고 얘기해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 안에 있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 그리고 성령 충만한 받은 너희야 내가 로마 너희한테 갔다가 서문화가 어디냐면 스페인으로 갈 수 있게 나에게 지원해라. 그리고 16장에 가면 서로 문안하라. 문안하라라고 얘기해요. 왜 문안하래요? 문안이 뭐예요? 안부를 전하고 인사하라, 만나라 이 얘기예요. 왜 만나래요? 바울이 1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로마 사람 너희들을 만나고 싶다. 왜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와 함께 나눠 더 큰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문안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은혜의 풍성함을 너희끼리 만나서 나누고 교제하면서 예수 안에 있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각 사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똑같아요? 달라요? 각각 다르지만 이를 성취하셔서 이루신 여호와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 이루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라고 문안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전체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데 그 신분을 가진 자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신 대로 모두를 섬기며 십자가의 도를 모두에게 보여주는 역사 가운데 서로를 받아 누리는, 그래서 서로를 문안할 때마다 서로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받아 누리고 나누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전체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로마서를 이 신년 벽두부터 우리에게 주시면서 1월 한 달 동안 로마서를 계속해서 주시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친한교회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모든 가족은 이 자리에 있는 자들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속해 있는 권속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하기를 소망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섬기기를 소망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시며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맡기신 모든 VVIP들에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축복으로 선사하시고 이미 허락하신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통로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주부터 욥기가 시작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과연 어떻게 이 은혜를 알아 누리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보여줄까? 놀라운 역사들이 그 속에서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치지 말고 끝까지 잘 감당하면서 올 한 해 시작되면서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확인시키시는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누리고 보여주고 나타내고 섬기는 놀라운 여러분의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